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심을 보여봅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망의 강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절로 고백해 봅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7월 8일입니다. 7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7월 초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순간마다 여러분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것은 바로 죄 많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에 그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참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은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다르고 형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는 그 다양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이 다툼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툼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바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그것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할 때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 이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큰 분쟁과 분리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 사도는 이러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욕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고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어야겠다는 강한 집착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이 이제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그 인정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못합니다.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쏠리는 것을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 두 가지 법을 반하는, 어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을 향한 비난과 판단과 그리고 정죄의 말들이 수없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에서 형제를 향한 판단과 또는 비난과 비방과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형제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또 우리의 입으로 행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을 비방하거나 또는 다투는 일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이웃과 다투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존중과 배려로 서로 소통하여 가정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개월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영과 육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인 것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